네,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총 몇 개죠? 9개니까 오늘까지 이제 3번 남았죠? 아쉽지 않으신가요? 네, 아쉽지 않으시죠? 네. 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 한 이제 7번 정도 됐으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겠죠? 네, 성령의 열매의 전체적인 특징 빠르게 갑시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죠? 성령의 열매가 단수다라는 거. 이제 좀 대답이 많이 나오네요. 또 한 가지는 뭐죠? 관계지향적이다. 그 관계 속에서 맺는 거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시고 또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성령의 열매 중 7번째 22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충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충성. 제가 인터넷에 충성이라고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뜨는 이미지가 이제 군대, 군인들이 경례하는 그 이미지가 많이 떴었고, 또 충성하면은 뭐 태극기라든지 아니면 뭐 무협지에서 뭐 주군을 외치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중에 충성하면은 여러분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그쵸, 개가 많이 떠오르시죠? 우리가 이제 충성하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지화하는 충성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표현되는 이 충성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 제가 예전에 오래 참음을 얘기하면서 연관된 두 단어로 이렇게 풀어갔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였는지? 하나는 용서였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풀어갔었는데, 오늘은 이 충성을 두 가지 반대말로 좀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성의 반대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쵸. 저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제 불충이었습니다.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면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겉으로만 그렇게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됐던 것이 있는데, 그 원어를, 이 충성의 원어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 중 하나인 이 충성이 원어로는 뭐냐?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피스티스. 혹시 좀 많이 나오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스티스. 이 단어가 좀 유명한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에 피스티스가 들어갑니다.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이 세 개 중에 가장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피스티스 하면 뭡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성령의 열매 충성을 보면서 이 원어를 봤는데, 이 원어의 충성을,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 faithfulness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충성이라는 이미지랑 이 믿음이라는 이미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경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떠올리면서 개를 떠올리거나 뭐 무협지를 떠올리진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곧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 그 신뢰가 충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한 믿음, 대상에 대한 신뢰가 충성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을만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부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피스티스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동쪽에 새가 뜨게 하고, 하루는 서쪽에 새가 뜨게 하고, 하루는 남쪽에서 뜨게 하고, 우리가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추첨해서 랜덤하게 막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그런 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많이 봤던 프로그램 중에 강형욱 씨가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 좀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건데, 개들 중에 문제 있는 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인이 그 개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개가 보기에 주인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이 개가 자기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개가 폭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이 되는 것이죠. 이 강영욱 씨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면서 이 주인이 교육을 받고 좀 단호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개들의 모습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아는 거죠. 믿을만 해야 믿을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순종하고 믿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삼국지 얘기를 또 조금 하려고 하는데, 삼국지 책이 아니라 이제 삼국지 게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삼국지를 읽다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하던 그 게임이 생각이 나서 찾아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켜줬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30년 전 게임이니까 그래픽도 정말 구닥다리고 정말 그냥 지도 하나에다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하나 없는 정말 건전한 게임인데, 거기서 내가 이제 군주로서 뭔가 나라를 다스릴 때 다른 나라에 장수를 데려오거나 하려면 이렇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넘겨주셔도 됩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딱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제 우리가 군사를 모집을 하죠. 조언을 해주는 군사를 모집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군사가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 보내면 그 사람이 올 겁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군사의 지능에 따라서 그 말하는 확률이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죠? 제갈량. 이 삼국지 게임에서 제갈량의 지능이 이제 100입니다. 그 얘기는 이 제갈량이 하는 얘기가 100% 맞다라는 겁니다. 제갈량이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제갈량하고 비슷한 또 머리 좋은 사람이 누가 있죠? 와룡이 있으면 봉추가 있죠. 방통. 방통이 여기서 지능이 98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뭔가 조언을 할 때 한 98%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방통을 군사로 세워놓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이 방통이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해도 되나? 라는 의심이 들어간다는 거죠.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랑 99%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50%랑 51%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99%랑 100%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데 나타나셔서 누구 권사야, 오늘 상일교회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털어서,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아마 살 겁니다. 그런데 주식에 꽤나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늘 상일교회 주식 오를 것 같던데 좀 사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사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윳돈이 있으면 좀 해볼 수 있고 좀 도박을 할 수는 있지만 빚까지 내면서 하진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스티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5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다, 피스티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는데 2층에 막 불이 나고 제가 1층에 있으면서 2층에 있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뛰어내리세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권사님들 저를 향해서 뛰어내릴 수 있으신가요? 못 믿어오신가요? 아마 저희 딸이 2층에 있을 때 제가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저희 딸은 아마 뛰어내릴 겁니다. 제가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저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휴가 때 바다에 갔는데 같이 이제 바닷가에서 놀면서 아이들끼리 놀 때는 그냥 물가에 찬방찬방 들어가 동해로 가서 이제 좀 깊은 곳인데 아니면 이렇게 물가에 찬방찬방하거나 이제 모래놀이만 하다가 제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저를 따라서 막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발도 닿지 않은 곳까지 들어오고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좀 깊은 데 더 가볼까? 하면은 뭐 제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가도 아이들이 이제 저를 믿고 이렇게 튜브 타고 따라오고 이제 또 나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의 말에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신실한 것과 충성은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해도 그 말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믿지 못하지만 뭐 제가 막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건 뭐라고 얘기하죠? 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강사님이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일치할 때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따르는 것이 복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순종하시겠습니까? 복종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제가 이 충성의 반대말이 위선이라고 했는데 위선이 뭔가요? 순종이 아니라 그 복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위선인 것이죠. 이 마음과 행위가 있는데 내가 마음은 없지만 그 행위만 있는 것이 위선이라면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행위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의 충성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자비와 양선과 비슷하죠. 자비도 자비로운 마음과 그 양선이라는 행동이 같이 갈 때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이 충성이라는 것도 위선적인 어떤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따르는 것. 구호사전에서도 충성을 어떻게 정해 놓았느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직장 상사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근무 시간이 지나서 집에 왔는데 막 일을 시키니까 이제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이제 친구랑 우리 직장 상사는 지금 퇴근했는데 일을 시킨다 하고 보냈는데 직장 상사한테 보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직장 상사가
그 카톡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할 때 유년부를 했었습니다. 유년부를 이제 처음 하고 거의 한 달 정도 했을 때 그때 친구 전도사랑 그 교회 카페가 있어서 교회가 좀 커가지고 그 카페도 좀 이제 컸었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이제 친구 전도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전도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부장님 어떠시냐? 그래서 저희 부장님이 좀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되게 처음이고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순종적이니까 난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참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있다가 부장님이 그 카페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려고 인사를 했는데 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일어섰는데 그 부장님 부인이셨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제가 우리 부장님 너무 힘들다고 못해 먹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그 신뢰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 신뢰를 잃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모습들이 들면은 그 위선은 배신감이 들게 하고 신뢰가 말 그대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어떤 메가처치나 이기적인 모습이나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위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신뢰를 참 많이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피스티스, 그 신뢰, 그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스티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피스티스, 신뢰할 수 있는 위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위선이 없는 성령의 온전한 열매, 충성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맺을 수 있고,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신 방법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총과 칼로 힘으로 들이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으로 강권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으로 총과 칼로 무력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과 감동으로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의 어원이 페이도인데 설득하다라는 말이 어원이 있습니다. 설득하다. 그러니까 설득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설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 피곤한 늦은 시간에, 졸린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참 집에서는 정말 그 고운 손에 물도 안 묻히시는 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는 남이 먹은 음식까지 막 설거지하고 김치도 사서 드시는 분이 왜 교회에서는 김장을 하시고 우리가 왜 그 더운 여름날 와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으로 막 교회에 헌금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랑 황 목사님이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막 난동 부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설득돼서 자발적으로 하고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고 하고 보니까 어느새 내 지갑이 비어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주방봉사를 또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동시켜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강권하십니까?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데,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종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각오랑 나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순종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스티스, 이 신실하심, 우리를 감동으로, 페이도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감동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게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같이 가게 만드는 것, 이 믿음이라는 우리의 내적 결단이 충성이라는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충성으로 결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성령의 열매를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라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라면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피스티스를 닮아서,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형성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죠, 사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만큼 이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충성, 신뢰, 이 피스티스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 충성의 반대말이 하나가 위선이라면 다른 한 가지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인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맡긴 종에게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겼던 종에게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착하고가 악하고랑 맞물린다면 충성되는 뭐랑 맞물립니까? 게으른하고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충성의 반대말, 불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게으름 역시 충성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충인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이 게으름이란 책에 부지런한 게으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이 모든 것에 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매 주말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일에는 게으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엔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가족도 안 보고 일도 미루고, 그런데 매주 그 등산을 꼭 챙겨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일 이 사람이 등산을 가야 되는데 아내가 등산복을 빨아버린 겁니다. 아니면 등산화가 고장난 겁니다. 등산화 밑창이 떨어졌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은 하루 등산을 쉬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그 등산화를 고치기 위해서 찾을 것이고, 그 등산복을 말리기 위해서 아마 멀리 있는 세탁소까지 가서 건조기를 돌려달라고 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누구나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곳에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할 때 9시 반 예배였는데 9시 반이 시작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팀 말고 아무도 안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배 전날 공부하다 늦게 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배에 늦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그런 커플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만나자 하면은 그 새벽 기도를 빠지겠습니까? 피곤해서 못 나오겠습니까? 기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부지런함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충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장 부지런한 일은 무엇이고,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게으른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성, 믿음, 신실함,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실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